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스승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자기 친족 사회에서도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각계각층 사회 단체 속에서도 그런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치계나 모든 기업이나 하는 데서도 문학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온갖 자기가 남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지나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설령 그것이 잠시 동안은 그런 자리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끝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삶은 뭡니까? 악인의 꾀, 비정상적인 악한 꾀를 꾀고 그 꾀를 가지고 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면 죄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만한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그것이 산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크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이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록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순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가 가까워지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세베대 아내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분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뭣도 모르고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는 마시죠. 그러니까 마시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할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그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처럼 되어지는 것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이르면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또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지자적으로 옳은 건 옳을까 아닌 건 걸 책망할 때는 세례요한 같아서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예수 나타낸 모든 권능,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온갖 가지 그런 병들을 낫치는 그런 권능의 수를 보고는 구약 시절에 불에 쓰는 엘리야 같다. 그래서 엘리야 같다. 권능을 보고는. 그런가 하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기 전에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
긍휼히 여기는 눈물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에레미야 같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 하나였다. 이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추천했음도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로마로부터 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와 떡쓰기로 5,000명도 남게 하고 그런 이적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고 또 오병이어지는 그 능력으로 경제의 붕도 일으키고 그래서 현실 왕국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는 소리면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6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는 세계 만방으로부터 27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때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귀 행렬에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옵시오, 즉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현실에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현실적인 정치와 메시아로 오해하고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세상의 집권자는 군림하지만 주의 날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처럼 된 자가 큰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없는 데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근데 어린아이는 그 당시 유대 관련상 인구 계수할 때 인구 조사할 때 숫자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여자를 천시하듯이 어린아이를 천시했고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기준을 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천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오병의 이적을 행할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천시받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 자기 어린이들에게 안수받기를 나올 때에 제자들조차도 그들 나오는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나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 그리고 안고 안수해주고 말하죠. 저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네가 오히려 나를 섬기도 섬겨야 된다. 즉 그것은 말하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섬김이 대상이 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 모든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투를 100배로 받는다. 그러나 핍박을 기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즉 하나님과 복음 위주로 세상을 살면 궁극적으로 핍박도 받지만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라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은 모든 걸 더해준다. 먼저.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형제일이나 부모일이나 자식일이나 어떤 전투 사업일보다도 하나님과 맞서게 되면 먼저 순서는 하나님부터 하고 그러면 욕도 얻어먹죠. 너는 집안도 모르냐? 예수에 미쳤냐? 광신자냐? 그런데도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부모가 100명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부모처럼 나를 이해하고 돕는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처럼 나를 돕고 돕는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사업도 100배나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땅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뜸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뛰면 범사 일상의 삶이 잘 뛰고 그것이 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된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강건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신앙의 종인 8가지 복을 순서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땅에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학문이는 랍비였고 그리고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으로 오늘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 뒤에 있었고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 다 장례도 안 시켰지만 아름다운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왕들의 잔치는 몰약과 위양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 땅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고 그거 이제 알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 즉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절대를 안다기 때문에 온유하면 겸손하면 이제 땅에 축복을 주고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축복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40일 금식하고 주렸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도리변에 떡이 두 개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떡이 온유한 이유는 땅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의의 축복으로 목마른 자 영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땅의 축복, 네 번째가 영적 축복인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축복을 받은 자는 영육의 축복을 받은 게 다섯 번째 뭐라 해야 되냐?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가지고 긍휼력이라 나보다 못한 자들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들 그 당시 사회에서 인구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여자처럼 천시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예로 500년 때도 죄송합니다. 여자와 아이 위에 장정만 5,000명 위에 열이 드는 대상이고 그렇게 아이들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식적인 종교에서 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안수받기로 하고 부모 데려오니까 제대로 꾸짖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즉 세상에서 무시받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 그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나처럼 영접하는 자 즉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혼이 잘 뛰고 범사하고 강렬히 축복받지만 그걸 가지고 나보다 못한 자를 어린아이 같은 데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역시 그때도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누가 크냐고 논란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즉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는 절대 부모 떠나려고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천국 가는 자는 하나님을 부모처럼 여기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일어나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은 뭡니까? 땅에서 예수 제대로 믿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베푼 자로 살아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갖는 모든 권세는 잠시뿐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땅의 영광과 권세는 다 헛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역사가 없어지면 그런 기억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장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우리나라가 있어야 그가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쟤네같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모든 그런 전염병 가운데 유일하게 100% 성공한 백신이 바로 천연두, 제너가 바른 천연두 왁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이 세상에 있어야 기억되지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게 되어 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땅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큰 날을 위해서 불사를 위해서 잠시 포함도 불구하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 간 곳이 없습니다. 없어질 세상으로 해서 큰 자가 되어봐야 결국은 그것도 없어지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느끼는 마지막 감정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허무합니다. 왜? 내 잠재의식을 알고 있어. 그래서 특히 문학이나 철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들이 많이 나와요. 노벨상을 받아놓고도 자살을 합니다. 헤밍웨이가 그랬고 일본의 가바다에서나 그랬습니다. 헤밍웨이가 라이플총으로 자살합니다. 처음에는 오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유서가 나오는데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정부처럼 공허하다. 왜 그렇습니까? 다 없고도 바로 헛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걸 내 잠재의식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없어지지만 장차 없어지는 천국의 삶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는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땅에서 준 1차적인 축복을 가지고 비록 땅에서 큰 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긍휼을 베풀고 힘없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는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궁극적으로 신앙에는 커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큰 자가 비록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는지 알아서 항상 어린아이까지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영접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섬기는 자의 복을 따라서 가진 자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신분자는 청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까지 세상의 소인자를 잘 섬김으로 땅에서 큰 자, 하늘나라의 큰 자 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승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